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우리 15장 12절에서 19절 말씀까지입니다. 다 일어서셔서 12절에서 19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교독을 하겠습니다. 한 절 한 절씩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아멘. 오늘 아주 쉬운 질문을 먼저 하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다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성도고 크리스찬이 되었어요. 여러분 처음에 어떻게 크리스찬이 되셨어요? 지금 여기 나는 크리스찬 아닙니다. 성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저는 아닙니다. 혹시 이런 분 있어요? 다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리스도인 처음 어떻게 되셨어요? 어느 날 가만히 있는데 짠 하고 예수님이 너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혹시 되셨나요? 아니면은 원래 교회를 안 다녔는데 어떤 사람이 나를 전도를 해서 전도라는 게 여기서 뭐냐면 야 교회 한번 나가볼래? 우리 교회 한번 가자. 그래서 교회를 따라가서 그렇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나요? 아니면은 저는 그건 모르고 태어날 때서부터 그냥 그리스도인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냥 교회 따라다니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그리스도인 어떻게 되셨어요? 지금 예수를 어떻게 믿게 되셨냐고요? 혹시 이런 분 있으세요? 기독교가 말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서 그 복음을 믿으려고 혹시 그리스도인이 되신 분 있을까요? 복음을 듣고서 그리스도인이 되신 분 혹시 있으세요? 저는 그런 사람들 많이 못 봤어요. 저는 복음을 듣고 그리고 복음을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복음이 전해지고 복음을 듣고 받고 그걸 믿음으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그랬는데 왜 이 세상은 그런 것이 없을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다 복음 때문에 여러분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게 되었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믿고 있는 받아들여서 순종하고 믿고 있는 복음은 뭘까요? 여러분이 복음 때문에 만약 예수를 믿는다면 혹시 누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듣고 믿으면서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이 되셨습니까? 그럼 복음이 뭐예요? 이렇게 하면 또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요? 이거 참 우리 죄송하지만 여기 다 우리 신앙생활 하신 경력이 기본적으로 한 20년 넘지 않습니까? 우리 다? 아마 전기공사 일하는데 한 20년 따라다니면 대략 이름 다 알게 되지 않을까요?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 20년을 했으면 복음이 무엇인가? 나는 이 복음 때문에 예수를 믿고 이 복음으로 인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라고 말할 때 복음이 뭐예요? 하면 금방 딱 나와야 될 거 아닌가요? 자, 복음이 뭘까요? 오늘 이
고린도전서 15장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15장 1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는 것이잖아요. 이제 전서 앞에 쓰고 후서는 나중에 썼다는 건데, 자, 고린도 교회에다 편지를 쓰는데 15장의 1절 말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고 싶다. 이게 첫 마디예요. 15장 1절.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좀 알게 하려고 한다. 아마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복음에 대해서 좀 몰랐을까요? 아마 알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하고 환경이 다르니까.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는 예수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환경이 지금부터 2000년 전에는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처럼 뭐 유튜브를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처럼 교회가 있는 것도 교회가 없는 곳이잖아요. 거기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생겼기 때문에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단 말이에요. 근데 그 성도들에게 바울은 분명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라고 하거든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이제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이것은 바로 사도들이 예수님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했던 것이에요. 자, 그 복음이 바로 뭐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들었던 복음이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게 되었고, 고린도 교회의 일원으로서, 성도로서 고린도에서 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2000년이 지난 우리에게도 똑같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들었던,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라고 하는, 사도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그 복음을 우리도 똑같이 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복음을 우리도 듣고 2000년 전에 그들이나 우리나 그리스도 안에서 똑같은 형제자매라는 것이고, 커다란 하나의 교회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그들이 들은 복음과 우리가 들은 복음은 같은 거예요. 11절, 15장 11절 우리 읽기 오늘 바로 직전 거기에 보면 바울은 자기나 다른 사도들이 똑같은 복음을 전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똑같은 복음을 전했는데, 들었는데, 여러분 어떤 복음을 혹시 들으셨나요? 교회는 무엇을 선포하는 걸까요? 복음을 끊임없이 선포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수십 년 동안 복음을 들었어요. 근데 우리가 자신있게 복음은 이런 겁니다 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잖아요. 근데 바울이 바로 그 이야기를 오늘 하고 있어요.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깨닫게 하겠다. 그렇게 말을 하고 나서 3절부터 4절까지 15장 3절 4절에 그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언가를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 핵심이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 너희가 받았던 복음, 그리고 너희가 그대로 믿고 그 복음을 그대로 받고 믿어서 구원을 얻은 그 복음을 3절하고 4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그 3절 4절에 보면 대표적인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첫 번째, 십자가의 죽음, 그리스도의 죽음.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이것이 우리가 믿는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 죄를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죄 씻음을 받는 거죠. 죄인인데 죽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으니까, 우리 죄에 쌓인 사망을 대신 죽음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씻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이것이 복음의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장사 진행받았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다시 살아나셨다가 뭐예요? 부활이라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건 두 개예요. 이게 빠져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복음일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셨다. 살아.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이것이 복음의 가장 중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혹시 여러분 뭘 믿으세요? 저는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신데 그분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또 그분이 그래서 나는 거기에 같이 죽었고 그분이 그 죽음으로부터 부활됐는데 나도 부활될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그런 걸 해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참 잘 안 되죠. 근데 거기에 보면 장사 지낸 바 되었다 그래요. 장사, 무덤 속에 있었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뭐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가 다시 그냥 얼른 일어난 게 아니라 죽은 것을 사실적으로 보증하고 증명하는 게 뭐냐면 죽은 사람은 무덤에 우리가 장사를 지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죽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바로 무덤이에요. 그리고 부활은 살아있는 사람이 부활을 하는 건 없잖아요. 내가 살아요. 죽지 않고 살아있는데 나 부활했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했기 때문에 무덤에 시체로 있고 죽었다는 게 확인되어야만 죽음에서 부활했다는 것이 되거든요. 그래서 장사를 지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요. 사실 그리스도의 죽음이나 그리스도께서 무덤에 장사되었다, 이 사실은 사실 믿어요. 웬만하면 믿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모든 사람이 죽으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죽은 걸 다 알고 그 사람을 장사 지낸 것도 다 알고 우리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모든 사람이 다 죽는다는 것을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죽음, 십자가의 죽음, 이것까지는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까지는 알 수 있는데 그 다음이 문제는 그리스도께서 그 죽음에서 부활을 하셨다. 다시 살아나셨다. 이걸 믿기가 힘들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우리 죄를 위해서. 그리고 그분을 무덤에 사람들이 누워두셨어요. 무덤에 죽으신 시신으로 누워있었어요. 이거 여러분 믿으실 수 있나요? 그럼 여러분들, 그런 그 예수님이 부활을 사실 살아나셨다. 아니, 사람들은 반드시 부활을 한다. 이 부활을 믿을 수가 있나요, 여러분? 아니, 아는 거 말고 성경 공부를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성경 기독교에서는 죽음과 부활, 반드시 부활한다 그러니까 그래, 부활을 내가 기독교인이니까 나 부활 믿어요. 이러지 말고 정말 여러분들은 부활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했는데 우리도 예수님처럼 반드시 부활한다고 믿습니까?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부활을 믿는다는 것이 그런 의미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아마 부활 안 믿는 사람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 바울이 거기 보면은 5절부터 8절까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부활을 혹시 모를까봐, 안 믿을까봐 부활한 것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만난 사실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을 해서 바로 하늘로 승천을 하신 게 아니고 40일 동안을 이 땅에 계셨거든요. 부활하신 상태로 40일 동안을 계셨어요. 음식도 먹고 다니시기도 하고 사람도 만나고, 성경에 보니까 적어도 12번 정도는 제자들도 만나고 사람들도 만나신 걸로 기록되어 있어요. 바로 바울이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서 8절까지 보면 6번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실을 기록해 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베드로에게 나타나신다. 베드로가 만난다. 그 다음에는 12 제자들을 예수님은 만난다. 그 다음에는 500명이나 되는 사람들 앞에서 한 번에 일시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또 다른 데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를 만난다. 그리고 모든 제자들을 만난다. 예수님의 12 제자 말고
모든 사도 제자들이 있거든요. 그들을 만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기한 것이 바울이 나도 예수를 만난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믿을 수 있는, 아니 우리가 다 목격하고 증인이 있는 부활이 사실이라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복음이라는, 우리들이 사도들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이 바로 뭐냐,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분이 다시 부활했다는 걸 우리가 만난다는 거예요. 그 예수를 믿어서 그분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죄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부활하셨다, 이걸 전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목격자고 체험을 한 증인들이니까. 그런데 이렇게 기독교의 가장 복음의 중심인 두 개의 죽음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것을 사도들이 교회에다 전하고 사람들에 선포하고 전파해서,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에게 이제 불러모으시고 예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분의 교회를 세우시는데,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겼어요. 고린도에 있는 이 고린도 교회에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그들은 사도들의 이런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었는데, 그런데 교회 안에 보니까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12절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누가 전파했을까요? 사도들이 전파했어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고 전파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듣고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고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그 다음에 보니까 너희 중에서, 바로 그 복음을 듣고서 고린도 교회 성도가 된 사람들, 성도들 너희들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고 하느냐. 어떤 사람인가? 죄송합니다. 바로 예수의 부활을 증거했던 그 사도들의 증기를 듣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하는 소리가, 죽은 사람이 어떻게 부활할 수 있어요? 믿을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지금 사실입니다. 이것이 고린도 교회의 현실로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를 않아요. 아니 부활 자체를 믿지를 않아요. 여러분들 생각에는 믿음이 없구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오늘날 사실 교회에서 성도들을 크리스찬이라고 오늘날 얘기하는 게 전 세계 한 18억 정도 수상하더라. 그래서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아는 것만, 부활을 정말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오늘 고린도 교회가 몇백 명, 몇천 명이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 왜냐하면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거니까 많은 성도가 있는 것이 아닌데,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니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부활 자체를 믿지 않아요. 죽음은 믿을 수 있다, 십자가는 믿을 수 있는데 부활은 못 믿겠다는 것이에요.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요? 사실 인간이 부활을 믿는 것은, 부활을 우리가 한 사람을 본 적도 없고 부활의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경험을 할 수도 없고,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 세상에서 흔히 일어나는, 아침에 밥을 먹듯이 또는 길을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듯이 아니면은 병에 걸려서 죽든지 이런 일을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데,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 이건 노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아니 부활은 전혀 있을 수가 없어. 죽은 사람은 그건 끝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바로 그 당시에는 유물론자들, 에피쿠로스라는 그 사람을 추종하던 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한번 사람이 죽으면 그것은 끝이 나는 거예요.
절대 죽음이 마지막이고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 우리가 다 알지 않느냐. 무덤에 들어가서 시체가 썩고 아무것도 아닌데 뭐가 부활을 한다는 것이냐. 이것이 사람들의 생각이었어요. 근데 또 그거보다는 조금 어떤 사람들은 생각을 해가지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영혼은 아마 죽지 않을 거야. 그렇지만 몸은 썩어져 죽지만 영혼은 구원받고 아마 부활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믿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여러분 맞잖아요, 그죠? 영혼은 멸망되는 게 아니야. 몸은 썩어져 죽지만 그런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 헬라에 있는 소위 영혼과 육체라고 하는 것을 나눠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혼은 구원을 받아서 영원히 지속이 되지만 육체의 부활은 소망하지 않고 기대도 안 하는 이런 사람들이 플라톤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사상가를 통해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부활에 대해서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야,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성령을 받았어.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우리는 구원을 받은 존재 아니야?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얻은 존재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는 영원 구원을 받았어. 이제는 부활이 더 이상 필요 없어. 우리가 성령을 받고 예수를 믿어서 이렇게 구원을 받았는데 무슨 부활이 필요하냐? 부활 필요 없어. 너무 열정적이고 믿음이 너무 좋다 보니까 이제 끝났고 다 우리는 구원 받은 게 끝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그 당시에 있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교회 안에서 예수를 믿어서 이제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이 됐어요. 그런데 부활 믿지. 예수님께서 이미 부활이 되셨잖아. 나 그거 믿어. 예수님도. 그런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그러니까 부활은 이미 지나간 거야. 우리에게는 그 끝이야.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우리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 그렇지만은 자신이 그 마지막 날에 종말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다시 부활이 될 거란 그 사실을 믿지 않아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그러니까 이 땅의 부활은 끝이 나요.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성경 디모데후서에 보면은 후메네오, 빌레도 이런 이름이 나와요. 그런 것만 믿는 사람들이. 유대인들,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잖아요. 그들은 부활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놀라웠게도 유대인 중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사내들인이라고 해서 대제사장들, 그리고 성전에서 봉사하는 이런 사람들이 사두개파라고 해서 전부 다 이 제사장 계열이에요. 그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아요. 아니 제사장들이 구약에서 하나님의 제사장, 성전의 제사장들이 부활을 믿지 않아요. 근데 바리새인들, 이 제사장과 정반대되는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어요. 근데 그 부활을 믿는데 우리 몸이 완전히 새롭게 부활된다는 이 사실은 글쎄 영혼은 몰라도 꼭 몸까지 부활이 될까? 이렇게 또 믿지 않아요. 유대인들은. 헬라인들도 부활을 안 믿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그리스도께서 3일 만에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게 선포되니까 사람들은 그것을 믿기가 쉽지 않아요. 바로 근데 그 부활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걸 안 믿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현대인들 중에서 가장 힘든 게 교회가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이 힘들어요. 부활의 절기로서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달걀을 깨고 뭐 병아리가 나오고 어떠고 저떠고 저기 부활 주일이 되면 우리가 부활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살면서 부활에 대한 확신이나 믿음이나 이런 것이 없어요. 자, 우리 한번 10초만 생각해봐요. 나는 정말 부활을 믿는가? 나는 이미 구원받고 부활된 사람인데 정말 내가 죽고 세상의 마지막 날 예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고 오면 나는 그 예수님 앞에서 부활돼서 하나님께로 앞에 가서 하나님 전에서 천국에서 살아가는 부활된 사람이 될 것이다. 부활할 것이다.
이건 믿는가 안 믿는가 10초만 우리 잠깐 생각해보자. 오늘 설교는 10초를 좀 길게 하겠습니다. 정말 부활 믿나요? 그렇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으면서도 신앙 고백을 하는 성도들이 많아요. 교회는 부활 얘기하지 마라. 부활은 하나의 상상이고 비유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우리도 죄에서 죽고 새로운 생명을 얻어 거듭났다. 이런 비유를 말하는 것이지 부활은 정말 없다는 것이야. 이렇게 가르치고 교회가 그렇게 얘기해야만 조금 배우고 그래도 철경 들고 나이도 있고 좀 머릿속에 조금 있는 사람, 그렇지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 이런 사람들이 크리스찬 중에 너무 많다는 것이에요. 그건 바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12절에 보니까 사도들이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전파했는데 죽은 자가 어떻게 다시 살아납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야. 그래서 바울 사도가 오늘 말씀을 보니까 딱 결론이 거예요. 만일 죽은 자들이 부활하는 거 이게 없다면 어떻게 될까? 너희들 말이 맞다고 하자. 정말 여러분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말이 맞아. 여러분들 성도들이고 크리스찬이잖아요. 예수를 믿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말이 맞아요. 죽은 사람은 살아날 수 없어. 죽은 사람의 부활은 있을 수 없어. 만약 그 말이 정말 맞다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 바울은 오늘 7가지에 걸쳐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그런 부활이라는 건 있지도 않다. 그런 것이 있지도 않다. 그러면 주님이 살아난 거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 살아나지 못하는데 주님이 어떻게 부활하는 그런 사실 자체가 없는데 그 13절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조차도 다시 살아나지 못했을 것이다. 맞는 것이죠. 그럼 부활의 이 말이 엄청난 거예요. 부활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한다면 아무도 부활을 할 수 없는데 우리는 그러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고 부활도 못한 그 그리스도를 믿고 죽은 그리스도, 죽어있는 구세주를 믿고 있는 그런 사람들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 부활이 진짜 없다면 이거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이거 바울이 첫 번째 말이 안 되는 이유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두 번째가 뭐냐면 14절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던 것, 그걸 우리가 만약 부인하고 없어하면은 자신들,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 전부 다 헛것이라는 거예요.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는데 예수가 부활하셨다, 부활하셨다 하는데 실제로 부활이 만약 안 됐다고 한다면은 사도들은 가짜, 없는 거 헛소리 한 거예요. 큰 상자에다가 선물을 탁 넣어서 그때 이쁘게 넣어서 뭐를 넣냐, 부활. 이렇게 해가지고 성도들에게 갖다 주고 다 부활을 믿게 했는데 성도들이 딱 열어보니까 부활이 아니고 그 텅 비어 있어요. 헛되다는 얘기는 바로 그거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텅 비어 있다는 거죠. 그럼 이 사도들이 전했던 거, 부활을 전했고 십자가의 죽음을 전했는데 그 부활이 없는 것으로 만약 부정이 되어버린다면 이 사람들은 헛것을 전한 것이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어떻게 있겠느냐. 그 다음 세 번째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14절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갖는 이 믿음이 없거나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믿는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인데 그 부활이 우리 믿음의 뿌리고 근거고 부활이 우리 믿음의 전부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는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언제든지 다시 그리스도 앞에서 부활이 될 거라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이 될 거라고 믿고 있었는데 그런데 부활이 만약 없다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이 뭐예요? 죽어서 무덤에 있는 그 죽은 자를 믿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죽은 자 그 그리스도는 다시 살아날 수도 없는 그분을 믿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고 있는 것이. 그 말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신앙을 가질 수 있겠어요?
네 번째 뭐냐면 15절에 보니까 그러거든요. 만약 그리스도께서 다시 달아난 것이 없으면 사도들이 하나님의 거짓 증인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갖다가 거짓 증인, 거짓말쟁이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15절에 그렇게 돼 있어요. 15절 한번 이렇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음이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렇습니다. 부활을 선포하는 우리가 거짓말쟁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더 거짓말도 더구나 더 심각한 게 하나님 이름을 빌려가지고 하나님을 빙자해서 우리가 부활을 전했거든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 이름으로 사기는 거짓말한 것밖에 안 된다는 것이에요. 자, 죽은 자들이 다시 살지 않으면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부활이라는 것이 만약 없다면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켜 살렸다는 거, 그 거짓말,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부활 자체가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걸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바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사람들에게 전하기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살리셨어. 이게 전부 거짓말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부활이 만약 없다면. 그러니까 부활이 없을 수가 없다는 거죠. 부활은 반드시 있는 거라는 것을 바울은 이렇게 역설적으로 지금 얘기해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17절에 그렇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의 용서함을 받죠. 근데 부활이 없으면 그게 무효가 돼버려요. 왜 그러냐면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없어지고 부활이라는 것이 만약 우리 가운데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들은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어요. 그래서 죄의 용서를 받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부활이 안 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썩은 육체로 마른 뼈다귀로 무덤에 그냥 있을 뿐이에요. 죄 사함을 받았는데 부활이 안 되니까 부활이라는 게 없다면 그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죄 용서를 받았는데 받아서 어쨌다는 거야. 그냥 죽은 시체로 무덤에 있는 거예요. 부활이 안 돼 있으니까. 그럼 죄 용서 받은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거듭난 생명 자체가 없는데. 그러니까 부활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부활은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고 우리 기독교가 전하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선포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주님이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가 거듭나고 새로운 생명이 있어진다는 것이에요. 바로 우리가 부활이 절대적으로 중요해요.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그는 뭐냐면 또 여섯 번째 보면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 안에 잠자는 자들은 다 망하였다. 18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또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잠자는 자라는 게 뭐냐면 살아서 예수를 믿다가 죽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살아서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구원을 얻고 그리고 부활해서 마지막 날 천국에서 살겠구나 하고 부활을 믿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또 죽었어요. 근데 부활이 없어요. 그럼 이 사람은 평생 뭐예요? 헛것을 믿은 거예요. 부활이 없는데 그럼 죽은 사람 다 예수 믿다가 죽은 사람 다 그냥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그렇게 돼버린다는 거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19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이 만약 없다면은 19절에 보니까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땅의 생명뿐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가 되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제일 불쌍한 자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하늘나라에 갈 걸 알고 우리의 몸이 썩을 이 몸이 반드시 부활이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되어서 하늘에 살 것을 믿고 있는데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의 것을 무시할 수 있고 바라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고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 부활이라는 게 없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아무것도 아니야. 그리고 우리가 바라던 부활도 없어. 그럼 이 세상에 제일 불쌍한 사람이 세상으로 제대로 못 살고 그래서 부활도 안 되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불쌍한 존재가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뭐예요? 우리는
부활을 막 믿다가 결국은 세상 사람들처럼 무덤에서 썩은 시체로 그냥 죽어 있는 거예요. 마른 뼈다귀로서 그냥 무덤에서 그냥 있는 그런 존재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이.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리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담대하게 이길 수 있는 것, 이것이 뭐냐고요.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또는 환경적으로 너무 어려운 가운데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 부활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담대하게 우리가 살았던 우리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그래가지고 견뎌내고 핍박도 받고 고통도 받고 하던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소망 자체가 없어져 버린다는 것이. 그럼 우리는 정말 이 세상에서 허무하게 살아가는, 허무한 것, 가짜, 거짓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밖에 안 된다는 것이. 부활이 없다면 그렇다는 것이.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부활을 약속을 하셨고 그리스도께서 부활을 하셨고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도 부활됐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부활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부활을 부정을 해버리면, 부활을 믿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부활을 믿지 않으면,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존재 자체가 없는 거죠. 거짓말을 하는 것이죠. 거짓 존재예요. 부활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부활이 우리를 갖다가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건데, 거듭나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인데, 그것 자체가 없어지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 이 고린도 교회에 신앙 고백을 하면서도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었어요. 오늘날에도 그냥 생각 없이 우리가 헛되이 믿는 사람처럼 부활에 대한 생각은 없이, 부활에 대한 아무런 생각도 없고 그 믿음도 없이 신앙 생활을 하는 목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다 있다는 것이죠. 지금 바울이 충격을 받고 고린도 교회에 이것을 쓰고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죄 용서함을 받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신 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삶의 기쁨을 갖게 되고 확신도 갖게 되고,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원한 미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 있게 되잖아요. 왜냐하면 부활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부활이 있으니까. 근데 그 부활이 부정되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부활이란 정말 이 땅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에요.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아무것도 나타날 게 없다는 것이에요. 오늘 바울이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이 부활이라는 것이 정말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부활을 확신하는 사람, 부활을 믿는, 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그 신앙이 있는 사람은 세상이 감당을 못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영혼이 망하지 않고 죽지를 않고 이 세상에서 없어지질 않고 썩어지질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고난을 받지만 우리는 또 다른 장래의 그 소망을 가지고 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부활이라는 것이 이 세상의 어떤 종교도 부활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깨달음을 이야기하고 또 자신의 어떤 성숙과 인격적인 완성과 이 땅에서의 어떤 부귀 영광, 어떤 이런 것을 목표로 하는데,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이 진리는 죄 용서인 십자가의 죽음과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는 부활, 이 두 가지 중대한 교리가, 중대한 핵심적인 믿음의 가치, 복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땅을 올라와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바로 이 부활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이 양대축을 반드시 붙들고 이제부터라도 정말 부활을 확신하면서 부활 속에서 살아가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